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어떻게 했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사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따라오라는데 하나님인 것을 알면 어찌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따라오라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누구라도 사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그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름이 마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레위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레위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거의 다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예수가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로마 정부에 바칠 거는 바치고 그리고 상당수는 이제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 엄청 먹었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있을 때,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빈정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천국도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순 이런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셨고 지옥은 갈 곳이 못 되는 곳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에 결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누구라도 이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회개해야 할 죄인이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리들 죄인 맞습니다. 창녀들 죄인 맞습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창녀들을 손가락질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들도 큰 차이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속에는 더럽고 누추한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겉만 그럴듯하면 저 사람 그럴듯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의로운 사람, 또 조금 더 악한 사람,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결같이 다 추악한 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 누추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 보시면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 되었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인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죄에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죄인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 마음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이 누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예수님 자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아무리 착하게만 살면 그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겠어요? 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내 몸을 막 괴롭게 하면 그 죄가 용서받나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죄의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문제 삼는가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사람은 없죠. 혼인집은 잔치날입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결혼식 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이 되면 그 손님들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는 날, 신랑이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인데 시련이 있으면 금식하지 말라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관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금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금식을 관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금식을 할 때는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도 안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꾀지지하게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최대한 멋지게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금식하는 거 나팔 불면서 티내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더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 계속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 것과 오래된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옷이 있고 낡은 옷이 있으면 그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오래다가 크게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헌 옷은 헌 옷대로, 그리고 새 옷은 새 옷대로 그냥 그렇게 둡니다. 둘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있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강하게 발효를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그것도 찢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 기껏 잘 담갔는데 그거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그면 항상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과 오래된 것, 이 둘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 사실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과 오래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새 것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둘을 섞으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섞으면 안 될까요? 왜 복음과 율법을 섞으면 안 되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용도, 율법의 용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율법의 목적, 복음의 목적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과 복음을 섞으려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뭐가 율법주의자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플러스 율법,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율법주의자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39절에 나옵니다. 자,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묵은 것을 새 것하고 이렇게 짬뽕을 시키려고 하느냐? 묵은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포도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게 계속 마셔오던 거거든요. 새 포도주는 그게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먹어온 옛날 포도주, 묵은 포도주,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대로 있는 것이 좋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둘을 섞으면 이건 둘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묵은 김치하고 갓 담근 김장김치하고 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해요? 다 김치인데, 다 좋은 것인데. 예, 일단 맛도 다르고 섞어버리면 둘 다 이거 못 쓰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죠. 묵은 김치는 김치찌개를 끓인다든가 꽁치깨를 따가지고 끓이면 그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런 맛이 있는 것이고 묵은 김치는 그런 맛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담근 김장김치는 또 신선한 맛이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는 거, 목적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셨다면, 즉 구원 받으셨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욕은 좀 먹지만 돈 잘 벌고 떵떵거릴 수 있는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업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여러분들은 뭐 해드리고 싶습니까? 잔치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잔치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잔치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섞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율법 시대는 침례 요한의 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높이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레위처럼 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잔치 벌인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